세계 비전제자대학 4학기 재생산의 세계비전의 깊은 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은 셀 가족 모임 말씀 나눔 인도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통해 우리 각자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을 읽고 또 매일 새 힘을 주는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애를 누리게 되었죠. 주님의 음성이 담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내가 먼저 메마르고 탁한 내 마음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내 영혼에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은 진리를 소유한 기쁨으로 축제가 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세상을 보며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셀가족 모임은 바로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셀가족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눔으로 또 우리 서로가 더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셀가족 모임 공동체와 가족이 더 풍성해지는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셀가족 모임 시간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광고도 있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셀가족 모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셀가족 모임 시간 안에 내가 각자 받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눔으로 서로가 어떻게 세워지고 서로에게 어떻게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가를 더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제 성구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죠. 바로 나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서로에게도 동일한 유익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네 가지 유익이 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나의 유익함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함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는 더 커져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셀가족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며 인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까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 셀가족 모임 말씀 나눔 인도법은 여러모로 셀가족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또 리더의 자질, 그뿐만 아니라 또 셀원들의 자질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어도 그것을 어떻게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이제 사과 첫 부분에 서론이 있을 텐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는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자기 계획이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셀에서 말씀을 나눔으로 교훈, 권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함께 영적으로 성장을 이룬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또 내게 주신 교훈과 은혜의 도전들을 서로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더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눔 인도법은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인도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에 우리가 주안을 두고 인도하냐에 따라서 그날의 모임의 은혜는 달라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간은 먼저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전체, 강의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부분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다룰 첫 번째 내용은 1번인데요. 말씀 나눔 인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셀리더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설교자가 아니라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 나눔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말씀 나눔 인도자는 효과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말씀 나눔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점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셀가정 모임에서 일단 말씀 나눔의 유익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죠. 적용과 또 기도는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말씀 나눔 인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특별히 셀 리더가 이 역할을 주로 감당하게 되는데 5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준비하라. 모임에 가기 전 셀 리더는 인도자는 먼저 각자의 집에서 골방 기도를 합니다. 30분 이상 기도하기 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한 기준이고요. 뭐 1시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서 나눌 그날 성경의 본문, 미리 성경을 읽고 본문 이해를 돕는 질문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과 공과를 미리 3번 정도 읽고 부분마다 어떻게 질문하고 또 어떤 답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를 준비하고 가면 더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모임 장소의 분위기를 아늑하고 평안한지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의 여러가지 상황상 분위기를 해치는 여러가지 주변 환경 등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앉을 자리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주위에 산만한 요소가 있는지 제거를 해야 하죠. 뭐 전화라든가 핸드폰, TV 등은 이제 끄고 진행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인도자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하고 본문을 읽고 성경 읽고 또 가서는 모임의 장소와 분위기, 앉을 자리들, 산만한 요소들을 잘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번째 질문입니다. 셀리더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설교자가 아니라 인도자라는 것이죠. 말씀 나눔을 어떻게 그렇다면 인도해야 하는가? 첫째는 들은 말씀, 또 예정된 준비된 말씀이나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셀리더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또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사나 설교자가 아니라 인도자로서 또 인도할 때 두 번째는 본문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을 읽고 각자 답하도록 차분히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눔을 하다 보면 그런 답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 다음 단계로 유연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모습으로 진행을 인도하는 것이죠. 설교자나 인도자가 아니라 설교자나 교사가 아니라 인도자로서 말씀을 나눌 때 네 번째 주의할 사항인데요.
진행하면서 셀가족의 상태와 분위기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그날 함께한 셀가족들의 여러가지 마음과 분위기, 상황, 심령들, 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좋은 은혜들, 것들을 살피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나눔의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와 목적과 능력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목적, 또 이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이죠.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인도자인 셀리더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통로로 주님이 말하는 시간으로 쓰임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 가족 모임의 말씀 나눔 시간이 셀리더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물론 잘 인도자는 되어야 되지만 이제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중심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겸손하게 지혜롭게 인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셀가족 나눔 시간의 중요함은 셀가족 모임의 역동성은 이 나눔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누면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더 가까이 하심을 서로 이제 느끼게 됩니다. 나눔을 통해 역동적인 셀이 될 때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말씀 나눔에 대해 각자의 결단을 나누면 되죠. 그걸 말하게 하면 되죠. 이와 같이 셀리더는 교사나 설교자가 아니라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할 것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6가지 다음 말씀 6번째는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질문이 끝나면 말씀의 주제와 적용점을 다시 각인시키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7번째는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면 되죠. 나눔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각자의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들은 말씀, 준비된 말씀이나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인데 먼저 본문을 읽고 또 질문에 따라서 차분하게 나눔을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할수록 진행되면서 그 시간에 분위기를 잘 세심하게 살피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진행하면 됩니다. 말씀의 나눔에 대해 결단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주제 말씀의 내용들을 서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말씀 나눔 인도자는 효과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유의점은 무엇인가? 좋은 대화는 어떤 질문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리더는 무엇보다도 인도자는 답을 요구하는 사람이기보다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첫째는 폐사형 질문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열린 질문함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단답형이나 폐사형 질문은 흐름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에 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질문을 나누자고 했을 때 5초, 10초 기간에 좀 침묵이 흐를 수 있지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이 되면
또 나눌 사람들은 자원하여 생각한 깊은 내면의 마음들을 상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나눔을 시작될 때 들어야 되는데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네 번째는 사실을 다루는 질문과 함께 감정을 다루는 질문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날의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순서지의 질문의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리 준비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준비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을 다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거나 현실과 멀어진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효과적인 질문이 필요한데요. 유의점 여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답을 암시하는 질문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애매모호한 질문을 피하고 구체적인 답이 나오도록 질문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경우는 구체적인 답보다 조금 전체적인 답을 요구해야 될 상황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원칙은 애매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더 그날의 나눔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됩니다. 인도가 되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고 답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 셀가족 모임 시간에 찬양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또 구한고 여러 시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말씀 나눔 시간인데요. 결국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 질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 필요한 질문들을 해왔지만 결국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에 감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결론이 될 수 있어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다.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제시하기보다도 질문을 잘할 때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눔은 풍성해집니다. 또 그 나눔 속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 나눔 인도자는 효과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10가지 주의점을 보았습니다. 이제 폐쇄형 질문을 피하라. 질문을 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깊게 들어라. 사실을 다루는 질문보다는 감정을 다루는 질문을 사용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을 다루라.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하기보다 스스로 답하도록 인도하라. 답을 암시하는 질문은 피하고 애매모호한 질문은 피하고 구체적인 답이 나오도록 질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고 나누고 도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눔의 시간들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시간은 이제 다음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주의할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죠. 첫째는 새가족 모임의 말씀 나눔은 공부나 식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 내 삶에 적용된 레마의 말씀을
각자의 주어진 상황의 말씀을 나눔으로 격려와 위로 도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동적인 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간증과 나눔이 풍성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성령에 민감하도록 반응하도록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리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자인 내 자신이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눔은 지적의 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기도로 깨어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또 인도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는 영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란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자로서 특별히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전체적인 지적의 말인데요. 나눔을 하다가 질문의 내용과 벗어났다고 해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군요. 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하고 있군요. 라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문제가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나눔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틀릴 수 있고 다른 방향일 수 있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리더는 이런 부분일 때도 오히려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해주고 인증해주면서도 다시 질문의 본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상대방들이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질문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 나눔의 시간이지 정답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날 세론이 말씀의 방향과 또는 질문의 내용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그 속에서 세론들의 상처와 아픔과 또 이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론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 나눔의 시간에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또 받아두면서도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론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도요, 같은 내용으로서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죠. 말씀 나눔을 진행할 때 발생되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대화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혼자 계속 말하는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잘 들어주면서도 다른 가족의 의견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라고 제시하며 또 다시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또는 대상을 지명하여 그가 응답하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특별히 강한 욕구가 있는 세론들이 있다면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이 없는 가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자 계속 말하려고 하는 가족과 달리 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의 닫혀있는 마음을 억지로 여누기보다는 새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질문을 해도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을 해도 침묵하는 가족에는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질문의 요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답하지 못하신다면 우리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본문의 내용의 주제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속어인데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셀가족 모임 할 때마다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셀가족 모임에 나눌 때마다 그렇게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나누는 셀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흥미롭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것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다음 기회에 그런 주제를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은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째입니다. 말씀 나눔을 진행할 때 발생되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 네 번째인데요. 잘못된 답을 말하는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다른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까요? 그 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이어가면 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인데요. 그런 경우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 차라리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 내가 알 수 있다면 아는 대로 답을 하면 되고 모른다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잘못하면 이렇게 원성이 커지거나 논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고 싶은 것들을 차분히 순차적으로 말하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제와 연결시켜서 결론을 맺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자세를 보았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혼자 계속 말하는 가족이 있을 때. 두 번째, 반대로 말이 없는 가족이 있을 때. 세 번째, 주제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지게 말할 때. 잘못된 답을 말하는 가족이 있을 때.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논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말씀 나눔을 통한 유익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요.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각자의 삶의 탈진을 막고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사역의 탈진, 삶의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위를 얻는 중에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서로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또 그런 기쁨이 있었구나. 서로 이해하게 되고 청려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사랑, 전도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 배려하게 돼요. 나눔을 통해서 각자의 아픔과 또 각자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상황에 대해 묻게 되고 또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배려하게 됩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는가 그런 사역의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셀가족 모임 시간에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 모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번째입니다. 세가족 모임에서 말씀 나눔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4번 뒷부분에 정리했지만 교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째 유익입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며 함께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각박하게 살다가도,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다가도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가족 모임 시간에 무엇보다도 말씀 나눔 시간이 참 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갈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이 말씀의 은혜들이 영적인 기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나눔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듣는 것으로만은 성숙해지지 못해요. 듣는 것으로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들은 말씀을 할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 나눌 때 내 삶이 성숙해지고 성장을 이루게 되죠. 말씀 나눔의 유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갓난아기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순전한 신령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죠. 말씀을 적용하고 나눔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유익이 있게 됩니다. 성도가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체력을 유지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육신의 양식을 삼시세끼 먹어야 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 말씀들을 나눌 때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나눔의 유익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권면과 교훈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곡이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눔 속에서 나에게 다시 들려질 때 그 말씀은 불같이 마여 우리 삶에 있던 찌꺼기들을 태우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상태를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깨어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권면과 교훈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또 은혜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개인적인 깨달음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깨달은 말씀이 여기까지였는데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나눔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은 더 커지고 깨달음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임에서 나눌 때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은 더 넓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유익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우월감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집니다. 나보다
또 더 경륜이 있다고 하는 성도의 삶의 그런 아픔과 연약함을 들을 때마다 열등감이 사라지고요. 또 나의 약하다고 생각했던 지체들의 말씀 속에서 그 승리함을 보면서 나의 우월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구나 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더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6가지의 유익한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며 함께 영의 영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나눔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권면 교훈 위로 격려를 받게 됩니다. 개인의 깨달음의 한계를 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식을 갖게 되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무장하여 또한 다른 사람을 돕게 됩니다. 저희와 같이 셀가정 모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을 하는 모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셀가정 모임의 역동성은 이와 같은 우리가 셀가정 모임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은혜는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셀가정 모임을 셀리더가 아니라 성령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셀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여있을 때 주님 앞에 모였다고 생각하고 나누면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역동적인 세대이고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나눔 속에 은혜가 넘치면 또 사모하고 또 나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재행산의 번식의 은혜도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 되게 하라. 이미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죠. 나눔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셀리더만 아니라 셀원들도 이런 의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야 말씀 나눔의 유익이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적용과 나눔의 시간인데요. 적용 시간입니다.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후 서로 나누어 보자. 셀가족 모임에서의 말씀 나눔 인도법. 먼저 우리는 말씀에서 내 개인이 각자가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나눔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렇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모임 안에서 말씀 나눔 인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성경을 읽고 본문에 의해 돕는 질문을 준비하고요. 모임 장소의 분위기를 또 평안하게 점검하는 거죠. 앉은 자리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도 있고 산만한 요소들은 제거하는 것이다. 셀리더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또 설교자가 아니라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들은 말씀, 나누는 말씀을 통해 받은 일을 간증하고 나누는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을 읽고 각자가 답하도록 차분히 진행해주면 됩니다. 지혜롭게 다음 단계로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됩니다. 진행하면서 셀국들의 상태나 분위기를 세심하게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말씀 나눔에 대해서 각자의 결단을 말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질문이 끝나면 이제 말씀의 주제와 적용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각인시켜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 인도자로서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폐쇄형 질문은 피하라. 질문에 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깊게 들어라. 사실을 다루는 질문과 함께 감정을 다루는 질문도 사용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을 다루라.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스스로 답하도록 찾고 인도하라. 답을 암시하는 질문은 피하라. 애매모호한 질문을 피하고 구체적인 답이 나오도록 질문하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이걸 항상 묻고 또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늘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혼자 계속 말하는 가족이 있을 때, 말 없는 가족이 있을 때, 또 주제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을 말하는 상황이 될 때, 잘못된 답을 말하는 가족이 있거나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논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진실한 나눔이 이제 진행되고 또 풍성해질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며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삶의 증거와 나눔으로 서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권면함과 교훈과 위로의 교육 가운데 서로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한계를 넘는 개인적인 깨달음의 한계를 넘어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사라져 지체의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되었는지를 이제 나누고 이제 서로 기도하면 됩니다. 새가족 모임 말씀 나눔을 통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끝났지만은 또 강의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강의 후에 일주일에 한 주간의 삶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기록으로 서로 이제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수레바퀴의 삶을 기록하고 또 필독서로 읽습니다. 나신의 비밀이라는 책의 내용을 읽고 독후감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 내용은 이제 5과입니다. 오늘은 사과 셀가족 모임 말씀 나눔 인도법에 대해서 다루는데 다음 주의 내용은 세계회전의 기쁨 1권의 5과 순종하는 제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 이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계비전의 기쁜 반중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진실한 사역자를 세워 건강한 셀을 확장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질관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의 비전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셀가족 모임 말씀 나눔 인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진 지체 속에서 무엇보다도 각자 누린 또 각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우리 모임 안에서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자만 누렸던 말씀을 가지고 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의 모임이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말씀을 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열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임을 더 아름답게 성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